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 씨를 모두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고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다. 곧 싹이 났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시들어 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였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여수아 목사가 노회가 있어서 미국을 갔는데 덕분에 우리 성수분들도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성수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3개월 정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듣게 될 겁니다. 주께서 천국은 이와 같은 이러면서 하는 비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몇 가지를 조금 정리하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에 대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천국 뭐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또는 새하늘과 새 땅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표현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의 초점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을 읽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안이라는 말이 엔토스 휘몬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는 복수형으로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너희 안에,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를 통치하는 법이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복수형으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는 무리들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2명이나 3명 복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분들의 모임 가운데, 관계 가운데, 대화 가운데, 삶 가운데 주의 통치가 있다 이런 면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되는 것,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땅이든 하늘이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간에 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천국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종말론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보통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둘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지만은 아무튼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선 첫 번째 의미는 지금 말한 그대로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라면 더 나아가서 2차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초청받았다라는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종말론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됐지만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나라가 내 삶에서 온전해지는 일 가운데 또는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확장되고 온전해지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청받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복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복음은 보통 두 가지 동사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come and go 이렇게 설명합니다. come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 이게 come이라면 go는 뭐냐면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흘러보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제자가 되었다, 이걸 go라는 단어로 설명하면서 복음 자체를 come 그리고 go 두 동사로 이루어졌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come 이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go는 뭐냐? 이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이 나라가 내게 온전히 서도록 세상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나눔이 시작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내게서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그 나라가 주는 선한 열매들, 결실들을 누리고 또 흘러보내고 나누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나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 이런 것을 찾아가고 듣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3개월 동안 나눌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도움이 되는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에 대한 겁니다. 시간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밀려오고 밀려가는 시간이죠.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지금 밀려오고 또 현재에서 밀려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 산다는 것은 1살이 2살이 되고 2살이 3살이 되고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중년과 노년이 되는 이런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이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따라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점점 시들어가고 점점 병들어가고 점점 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흘러오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시간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시간은 뭐냐면은 종말적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지금 내게 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시간 속에서는 살면 살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는 좀 더 완성을 향해 가게 됩니다. 우리는 빛을 향해 가게 되고 우리는 생명을 향해 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되죠. 종국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이 오늘 내게 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시간, 사실 이런 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지금 사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같은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들을 지금 내 삶에서 함께 이루어가면서 걸어가는 삶, 우리 시간은 밀려오는 시간을 따라 사는 게 아니죠. 내게 온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니까 삶 자체를 보는 시야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함께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질문하면서 걸어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주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러면서 한 7개의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씨 뿌리는 비유만이 아니고 가라지 비유라든지 또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이런 일이 한 7개 정도 쭉 기록이 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죠. 이 말씀은 대부분 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보게 될 겁니다. 그중에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싹은 틔웠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해가 돋자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씨는 착하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겠죠. 그들 대부분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자들 남고, 그리고 12제자가 남아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서 주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겠죠. 그때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당을 말씀을 매우 어렵게 설명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던져지지만은 마음이 다친 사람들, 마음이 고집스럽고 완악한 사람들, 또 오늘 여러 가지 비유 나옵니다만은 마음에 큰 이렇게 돌짝바 같은 사람들,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 결국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고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아주 그냥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그에게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또 들린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낳겠습니까? 그건 설사 생명을 낳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왜곡해 가지고, 비유 말씀은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을 수 없고 특별한 사람만 들을 수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막 은사를 주셔야 된다, 그리고 막 영적인 사람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망을 가진 사람,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싶어서 주 앞에 가까이가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비유의 말씀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자들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고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에게 풀어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향한 선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이 풀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갔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삶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그것 때문에 주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들었지만 관계없이 다시 그냥 그들의 삶으로 언제라처럼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뭐라고 풀어주셨는가? 주께서 풀어주신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내게 뭘 말씀하는 것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밭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밭이 네 가지가 주어진 것은 말씀을 똑같이 받지만은 그 말씀을 받는 마음들은 다 똑같지가 않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똑같은 말씀을 받지만은 그들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착하고 좋은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네 가지 밭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듣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은 어떤 맛인 것 같으냐라는 말씀이겠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그 마음에도 말씀의 씨는 뿌려진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이 있다. 그곳에도 말씀의 씨는 뿌려진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을 인하여 고난이 오면은 곧 시들어버리고 마른다. 말씀이 너무 얕은 겁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 때문에 고난이 오면은 곧 스스로 시들어 말라버리고 말 것이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다. 그 마음에도 말씀은 뿌려진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지만은 그 말씀 위에 감정 비닐 같은 것이 덮여 있는 사람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 같은 것이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하늘의 영양분을 가로막아서 이 씨가 자라지 못하게 될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부러진 씨앗도 있다. 그런 마음도 있다. 이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할 것이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뭔지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이 우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고 선한 결실을 맺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전적인 주의 은총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어쨌든 간에 씨가 뿌려지듯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인생이 내면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게 임합니다. 그게 밀려오는 은혜이죠. 그의 됨됨에 관계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이죠. 그러나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마음밭을 누가 관리합니까? 주님과 우리가 함께 관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이 함께 관리할 때 그 관리가 건강한 사람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밭 옥토 같은 마음이 되면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임한 나라가 열매 맺게 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임하였는데 사탄이 훔쳐가 버리든지 시들어 버리든지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스스로 고민에 빠지든지 내가 괜히 믿었네,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마음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결국 요점이 뭡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하고 좋은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특별히 밭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밭은 어떤지 아마 느끼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복합적으로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마음 상태를 볼 수가 있을 터인데 한번 정직하게 대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길가는 무엇입니까? 사실 씨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만날 밟고 지나가면서 아주 굳어진 땅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 농부가 어리석은 겁니다. 안 뿌려야죠. 여기에 은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길가와 같은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은 그런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분이십니다. 은혜는 밀려오는 은혜가 됐잖아요. 그냥 뿌리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에 씨를 뿌린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반드시 바꾸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있는 것이죠. 뿌려놓고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란 주께서 씨를 뿌리는데 반드시 이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약속이 그 씨 뿌리는 속에는 같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길가와 같은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마음일까? 굳어진 마음이죠. 고집센 마음이죠. 강팍한 마음이죠.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심겨지지가 않으니까 사탄이 와서 훔쳐가 버린다, 새가 와서 쫓아 먹어버린다, 이렇게 성경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선 이런 마음은 어떻게 내게 생긴 것일까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은 어떻게 내게 생겼을까? 이것은 사실 모든 사람 안에는 근본적인 죄된 마음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죄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딱딱합니다. 상처는 딱딱하지요. 죄는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센 굳음이 있고 좀 더 덜 굳음도 있겠죠. 그러나 다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면서 그 강도가 바뀌기 시작하죠. 성장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 경험한 것,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마치 진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마음은 굳어진 마음이 되고 강팍한 마음이 되죠. 또 우리가 가진 것들도 우리를 고집스럽게 합니다. 지식인들은 그 지식 때문에 고집스러워지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 돈 때문에 강팍해지지요.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 때문에 아주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삶에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고 다 튕겨져 나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6절에서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2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맑은 물, 새 영, 새 마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맑은 물, 새 영, 새 마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죠, 성령의 단비죠.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쏟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굳어진 땅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단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져서 그 땅을 덮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찔끔찔끔 쏟아지는 비는 그냥 또 지나가는 마른 땅이 되겠습니다만, 쏟아지는 폭포수 같은 물은 땅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단단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물이 일을 합니다. 그 물이 기가 막히게 일을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땅이 질퍽질퍽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되면 옥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어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고집세고 완고한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마다 성령의 단비가, 성령의 소낙비가,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율법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단단히 굳어진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갇혀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붙잡고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큰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참 여러 생각이 듭니다. 그 3일에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청년 사울에게 은혜의 소낙비, 성령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않았지만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보이지 않았지만 얼마나 울었을까요? 끊이지 않는 눈물, 막을 수 없는 눈물이 깊은 곳에서부터 막 쏟아져 올라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 터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의 삶을 적시기 시작했을 겁니다. 3일 뒤에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해서 그 눈에서 빛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그 강팍한 마음이 그야말로 옥토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건 사도 바울의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단비가 폭포처럼 내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하는 금요 저녁 집회 같은 거, 또는 이번에 기도원 DBS 같은 시간이 이 일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간은 마음껏 부르짖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고 외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경관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소리를 질렀을 때에 그 경관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처럼 모여서 함께 외치며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 굳은 마음 가운데 내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원 DBS 같은 경우는 모집이 끝났습니다만 시작되면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3박 4일이지만 다 못 가면 1박 2일 다녀와도 되고 2박 3일 다녀와도 되고 그런 곳에 자꾸 가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돌박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음의 여기저기에 아주 날카롭고 그런 돌들이 묻혀있는 땅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쓴뿌리와 상처들이 내면에 거칠고 단단한 돌이 되어서 박혀 있는 것입니다.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으니까 아주 안 그렇게 보이지만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거친 상처들이 날카로운 돌이 되어서 아주 찌르고 상하게 하는 그런 내면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려도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합니다.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말씀이 힘이 없어지고 말씀이 스스로 무능력해져 버리고 말라 비뚤어져서 죽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음에 있는 거친 돌들이 다 파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파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토하면서 머무는 시간이죠. 그럴 때 어떤 때에는 눈물과 함께 이것이 파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노와 함께 파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런 말이 없는 침묵 가운데서 주님의 따스함이 내 영혼을 마구 적시십니다. 그럴 때 그냥 그것이 파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해하는 기도이고 회복해 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다 토해내라. 안에 있는 걸 토해내라.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로다. 이랬습니다. 내면에 있는 거친 돌 같은 상처들은 다 토해내고 깨끗하게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파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모양이든 누군가를 찌르고 때리고 그리고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에 있는 상처들은 결코 조용히 박혀 있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일을 합니다. 먼저 누구에게 일하는가? 우리 내면에서 일합니다. 우리 속 사람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분노를 계속 쌓여있게 하고 억울함이 계속 쌓여있게 하고 우울함이 쌓여있게 하고 어둠이 쌓여있게 합니다. 안에 있는 상처들이 우리를 끌고 대니까 어떻게 속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거친 돌이 던져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치기도 합니다. 보통 그 대상이 누구인가?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힘 없는 사람들이고 대표적으로 가족들입니다.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거친 독소를 뽑아냅니다. 그는 사랑이라 말하지만 사랑이 아니고 안에 있는 거친 돌들이 그의 손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여 던져지고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살아면서 상처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 상처가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꼭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까? 아마도 그것은 매달 있는 영성훈련이나 침묵훈련 같은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시간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삶을 돌아오면서 머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내면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상처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면서 주 앞에 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내면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안에서부터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기운들이, 다른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느끼게 되겠지요. 그리고 주변을 향하여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씨가 뿌려졌는데 가시가 함께 있어서 함께 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는 말씀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보다 다른 것이 먼저 자라서 이것이 말씀을 덮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른 것이 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들, 여러 가지 욕심들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계속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가시떨기가 제거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시떨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뿌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씀이 무능력해집니다. 말씀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가시떨기가 위에서 막아서 하늘의 영양분을 막아버리니까 말씀이 뿌려져도 자라지 않고 그냥 그래요. 그럼 무슨 오해를 하게 되냐면 말씀에 능력이 없구나, 말씀에 힘이 없구나,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구나, 큰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그 가시떨기를 걷어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양분을 막아서 그 말씀에 무력하게 계속해서 당신의 내면을 차지하고 있으면 당신은 큰 오해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에 뭐가 덮고 있다는 건 뭐냐? 이건 마치 검정 비늘을 덮고 있는 밭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제가 밭에 갔더니 이게 검정 비늘로 땅을 쫙 덮어놓고 그 사이사이 구멍을 뚫었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검정 비늘을 덮은 이유는 그곳에 있는 잡초들이 다 말라 죽으라고, 그리고 중간중간 뚫는 거기에 있는 열매를 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만 자랄 수 있도록 검정 비늘을 씌웠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농부의 지혜이죠. 이렇게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말라 비틀어져 버리도록 검정 비늘을 쓰는 것이 농부라면,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위에 염려와 욕망과 욕심의 검정 비늘을 씌워서 말씀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영은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그 말씀을 자라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오해하게 만들고 스스로 낙심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아무 무능력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답은 간단하죠. 그 염려와 욕망과 욕심의 가시떨기를 다 걷어내 버려야 됩니다. 염려를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제가 너를 건고하심이니라. 날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욕망과 욕심도 날마다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 사실 평생은 이렇게 염려와 욕망과 욕심과의 싸움인데 죽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이는 마치 농부가 평생 잡초와 싸워야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분의 동력자 같아서 함께 있는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여는 것뿐이죠. 그분이 제거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함께 엎드려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전쟁은 끝까지 계속되다 하더라도 그 전쟁의 승리가 확정된 전쟁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기대 속에서 그 전쟁 앞에 서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염려와 욕망과 욕심의 잡초를 뿌려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옥토가 돼갈 것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처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흐름을 따라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밝아지게 될 것이고 더 생명을 향해 가게 될 것이고 더 빛을 향해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름다운 옥토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씨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알고 내 가족들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구나.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아멘이죠.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우도록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주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의 담배가 내리도록 마음껏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천세가 왔을 때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큰 상처의 거친 돌들이 우리를 내면을 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토하면서 주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며 기도하고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런 일도 여러분한테 항상 관심 있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의 염려와 욕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해져서 그 열매가 마음껏 누린 인생 되고 흘러보는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가장 다가왔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은 살아온 동력이 있어 자유에 날선 칼과 같아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혼과 영과 간절과 호소를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어떠한지 주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밀려오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가 발을 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나아가오니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런 믿음의 삶이 내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들이 내게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였습니다. 그 나라가 내게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주께 우리를 주의 동력자로 부르셔서 함께 이 나라가 견고해지도록, 이 나라가 선한 열매를 맺으시도록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길과 같은 마음이고 돌밭 같은 마음이고 가시밭 같은 마음이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더 빛을 향하여, 날마다 더 생명을 향하여, 날마다 더 회복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일에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면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눈 감지 않게 해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 주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설 수 있도록 선한 동력자의 삶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 감지 않게 해주시고 모른다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